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 왔을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와 또 거기서 약간 더 북쪽에 있는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 몇 명의 제자들에게는 시청각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금 갈릴리 가버나움에 왔는데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가지만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지켜야 될 법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왔을 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내용을 보기 전에요, 먼저 본문에 보니까는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세겔 받는 사람들은 성전을 위해서 내는 성전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유지하는 데에는요,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돈들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매일 날마다 오전과 오후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그 제사에 합당한 제물을 구입할 때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의 예복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의 옷은요, 고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많은 치장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간 고가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율법을 통해 가지고요,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세는 의무 사항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내도 되고 없으면 못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어야 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전세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성전 당국이 그 개인의 재산을 차압할 수 있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한번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금 성전세를 수금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선생인 예수는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 질문은 마치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성전세를 내지 않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불충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바로 대답합니다. 우리 선생인 예수님도 이 지역에서 성전세를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있었던 상황을, 베드로에게 있었던 상황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25절 보세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간단한 예지만은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여러 각 지역에 많은 식민지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식민지들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풍요롭고요,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로마 당국이 로마에 있는 시민들, 자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식민지 나라들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자국에 있는 백성들, 그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좁혀서 생각을 그럼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요, 고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본인 자녀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지우지만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세금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고대 모든 왕국들이 그러했습니다. 왕의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과 관련해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성전세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말씀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요,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잘 마치고 다시금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아마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들 예수가 본인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는 아들 예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막 찾다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소년 예수를 발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놀라서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굳이 성전세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납부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론적으로 우리가 성전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 원어가 어떤 겁니까? 스캔달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캔달리조라는 말에서 스캔들이라는 영어 단어 나왔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여나 우리의 그런 행동을 보고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 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을 좀 죄송하지만 돌로 좀 비유한다고 할 때 크게요, 두 가지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걸림돌, 다른 하나는 디딤돌입니다. 걸림돌은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가 믿는 누군가를 보고,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은 나는 안 믿는다. 저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은 생활하는 모습 보니까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들이라고 하면은 나는 안 믿는다. 안 간다. 본의 아니게 그 성도는 걸림돌이 된 겁니다. 반면에 디딤돌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떤 곳을 건너려고 할 때, 뭐 냇가나 개울이나 어떤 것을 건너려고 할 때 딛고 건너갈 수 있는 돌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믿지 않는 누군가가 믿는 누군가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을 마음이 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는 곳이 있다면은 나도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돌인지, 어떤 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걸림돌인지 아니면은 디딤돌인지,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딛고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디딤돌이 되면 되어야지 결코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 또 너무 많은 교회들이 걸림돌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근래에는 교회 세습하는 문제로 공영방송에서도 보도하면서 정말 교회가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덕이 되지 못하는,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한번 저 자신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과연 내가 성도들에게 디딤돌의 목사인지 혹은 걸림돌이 되는 목사가 아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저를 통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목회자는 멀리서 봐야 된다. 예. 목회자는 멀리서 봐야 된다. 멀리서 멋있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제 그러는 것만 봐야 된다. 그 말은 반대로 어떤 건가요? 가까이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건가요? 실족할 수 있다. 너무 가까이서 보면은 그 목사가 살아가는 거, 생각, 이런 거 다 여과 없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멀리서 볼 수도 없어요. 제가 여기 있고 미화시 저 끝에 있지만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제 생각이나 제 생활도 흉오물 없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과연 성도들은 나를 디딤돌 혹은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개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활하면서 가족 식구들에게 혹은 일하는 일터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디딤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걸림돌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에서라도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작지만 작은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세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27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못 읽으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쉽게 기적을 통해 성전세를 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요 그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세인 반세겔은요 어느 정도 금액인가 하면은 지금 돈으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 없지만은요 예수님 당시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가 이틀 정도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충분히 본인이 일해서 좀 수고스럽지만은 일해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의 전직이 어떤 거죠? 전의 직업이 어떤 거죠? 어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가서 일하라고. 예. 가면은 그냥 물고기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입으려면은 세겔이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너 어부였지? 바다에 가서 낚시를, 그물을 던지라. 하루 종일 수고해서 고기를 잡아서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낼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지 않고 성전세를 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굳이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 던지 이런 말 하실 필요 없죠. 그냥 본인 주머니에서 짜잔 하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을 해서 수고롭게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정당한 의무를 행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요,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일하는 것을 신성하게까지 여기지는 않지만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아,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거 얻을 수 있다. 그냥 탱자탱자 놀면 먹을 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거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본인은 그냥 일하지 않고 놀았습니다. 아니요. 바울은 여러분 주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했던 사람이에요. 낮에는 어떤 일 했습니까?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서포트 받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낮에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천막을 기우는 일을 합니다.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야로요,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땀을 흘려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독교요, 이런 프로테스탄트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요, 경제가 발전하고 많은 산업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청교도들은요,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God's calling이라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만 하나님이 콜링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이런저런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God's calling,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귀하고 천한 것이 없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요, 들어가는 지역, 들어가는 나라마다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나라가 부요하게 또 부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요, 또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을 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가슴 졸이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물론 당연히 그런 거 있죠. 그럼에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 집사님도 노년이지만 일하시면서 가끔 그러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매일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분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 가운데에서요, 정말 큰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큰 일. 제가 볼 때는 투병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투병은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병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병과 싸우는 성도.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일하는 곳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병을 놓고 그 병과 투병하는 성도는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있는 성도들이 위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위에서 많이 격려하고 힘을 줄 때 더 힘을 가지고 투병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하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병과 싸우고 있는 그 성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셔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